안전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이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넘쳐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귀중한 영토를 소유했고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죠. 강 바로 맞은편에는 실록이 덮여 있었고 많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무성한 종려나무 그늘이 덮인 비옥한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 평야의 서쪽 변경에는 여리고의 망대와 높이 솟은 궁전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여리고 성을 종려의 성읍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높은 고원지대와 강 사이는 요단 동편에도 역시 폭이 여러 마일이나 되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을 따라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시딤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주신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때였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목적은 히브리인과 교제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에 흥미를 끌게 하여 그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했습니다. 환락과 추견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는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습니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관계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이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으로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에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분개했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연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배도에 가담한 두목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성막 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한 사람인 시므리는 미디안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연병이 멎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시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멸했습니다. 요단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백성을 계수한 중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습니다. 발람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사술로도 히브리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던 방벽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에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로 사탄은 모든 능력과 교활한 술책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디안의 무력이나 사술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창녀들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가담하여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여인의 힘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셋의 자손들이 유혹을 받아 그들의 성실성을 버림으로 거룩한 자손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삼손도 범죄하여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의 수중에 빠졌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열왕 중에 가장 현명한 왕인 솔로몬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 동일한 매혹의 힘에 자신의 성실성을 희생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했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탄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탄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안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했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습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현인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모든 영혼의 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의 참여자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승리 후의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찾아옵니다.